자, 설명절에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말씀은 또 계속 됩니다. 우연인가 섭리인가 라는 시리즈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보이지 않는 손 이런 말씀으로 에스더 1장에서 2장 18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 읽어오셨죠? 자, 이건 집에서 읽어오셔야지만 납득하고 이해가 되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자, 1558년 5월 14일에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영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출항을 했습니다. 왜 스페인이 영국을 공격을 했느냐? 영국이 캐톨릭에서 개신교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은 이단자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무적의 군대가 출발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영국이 항복할 줄로 생각했는데 영국이 항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력을 동원해서 개신교로 돌아섰는데 다시 캐톨릭으로 원래 자리로 원위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고 치러 간 것입니다. 자, 이때 스페인의 군사력이 영국보다도 훨씬 더 컸습니다. 군사력이 좋았습니다. 스페인의 군함이 130척이었고 해병이 8,000명, 육군이 1만 9천 명이었습니다. 반면에 영국은 이 군함이 고작 34척이었습니다. 이쪽은 130척이고 스페인은 130이고 영국은 34척입니다. 육지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군인이 10만 명입니다. 근데 겉으로는 10만 명이지 사실은 그렇게 강한 군대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겉으로 보면 이 전쟁에서는 스페인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쟁입니다. 자, 스페인 군대가 군함이 출발을 했는데 근데 중간에 복병을 만났습니다. 엄청난 태풍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스페인의 북부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개월을 기다렸다가 다시 출발을 했습니다. 다시 치러 가는데 역시 바람이 또 불었습니다. 다시 갈 수는 없고 그래서 바람이 부는데 전쟁을 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영국은 그 바람을 이용을 했습니다. 영국이 대포를 쐈는데 바람을 이용해서 대포를 쏴서 스페인 군함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자, 이 전쟁에서 스페인은 1만 9천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영국이 대승을 했습니다.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성패를 가른 주 요인이 무엇입니까? 바람입니다. 바람. 자, 바람 때문에 영국은 이겼고 바람 때문에 스페인은 졌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나가서요. 자, 이것을 해석할 때에 세상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우연히 바람이 불어서 영국이 운 좋게 이겼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또 한쪽 해석은 개신교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영국이 스페인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신교 측에서는 이 바람을 개신교의 바람이라 부릅니다. 한쪽에서는 우연히 바람이 불어서 운 좋게 영국이 이겼다고 이야기합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영국이 스페인을 이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느 쪽이 맞느냐?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양쪽 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물증이 없습니다. 두 쪽 다 믿음의 바탕에 선 해석입니다. 우연이라고 해석할 때는 세상은 우연으로 돌아간다고 믿는 사람들에 의한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사하신다라고 믿는 믿음에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양쪽 다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지만 양쪽 해석은 나름대로 믿음 위에서 선 해석입니다. 자, 세상을 바라볼 때에 크게 두 가지로 사람들은 해석을 합니다. 모든 것을 우연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쪽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께서 일하심이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우연이라고 말하는 쪽이 많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이나 아니면 책이라든가 읽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태어난 것도 존재하는 것도 우연입니다. 사람이 지금 사람이 된 것도 우연입니다. 모든 것을 우연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연편에 선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날 여러분 무신론자들은 아주 강하게 이런 주장을 비난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비난합니까? 이런 해석을 하면 소수의 광신자들의 비이성적인 관념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기다가 욕을 붙여서 비난을 합니다. 맹목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비신화적인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신문에서 그런 표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책에서 그런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우연으로 해석을 하는 것을 훨씬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사건들을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해석을 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 속에 꽤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을 디이즘이라고 부릅니다. 이신론입니다. 이신론. 자, 이신론은 하나님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만들어 놓고 그 법칙대로 세상이 움직여 가도록 하시지 하나님이 세상 일에 일일이 간섭하는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아마 분명히 믿는데 역사 속에 일어나는 세부적인 일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믿지 않는 분들도 아마도 계실지 모릅니다. 이 신앙을 이신론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이신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빚어가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에 통하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믿는다면 이신론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신앙을 섭리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섭리신앙. 자, 섭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는 전제를 하는 것이 섭리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모든 것을 다스리실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바로 섭리라는 것입니다. 자, 섭리라는 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때 이삭이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여기서 준비하신다는 것이 바로 섭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이것이 바로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섭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나고 나서, 일을 겪고 나서 처음에는 내 의지대로, 내 소망대로 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내 의지가 아닌 다른 뜻이 거기서 이루어졌다. 그 다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신앙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섭리신앙으로 세상을 읽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읽습니다. 자녀들을 봅니다. 이 섭리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 속에 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손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세상 속에, 세상 역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섭리신앙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섭리신앙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것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섭리신앙을 가르치기에 가장 좋은 교재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자, 에스더는 섭리가 무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자, 에스더는 읽으시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단어가 별로 없습니다. 다른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뭐 이런 표현이 하나도 없습니다. 겨우 찾는다면 금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구원도 무슨 죽음에서 생명의 구원이 아닙니다. 뭐 영혼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를 읽어보면 그 속에 이런 하나님 종교적인 용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이 어떻게 성경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용어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서를 성경에 집어넣으셨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섭리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4주 동안 에스더를 가지고 4번에 걸쳐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집에서 꼭 예습하십시오. 꼭 읽어보시고 그리고 꼭 복습하십시오.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 예습 복습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로 이번 4주 동안 이 에스더를 잘 소화를 하고 싶으시다면, 그래서 내 삶 속에 얼마만 유익을 얻고 싶으시다면 집에서 꼭 읽어오시고 또 집에 가셔서 읽으십시오. 그래서 2월 한 달 동안 에스더를 완전히 푹 삶는다고 생각하십시오. 완전히 여러분 속에 소화를 시켜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것들을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장, 2장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배경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배경은 바사 나라입니다.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나라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왕은 아하수에로입니다. 헬라 이름이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여러분 역사책에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하수에로입니다. 이 아하수에로의 아버지는 다리우스 왕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자, 시대적으로 지금 이 시대가 다른 나라는 어떤 나라였는가? 중국에서는 공자가 있었습니다. 아테네에서는 소크라테스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조선이었습니다. 여러분 고조선 하니까 아득히 먼 과거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때에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거기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바벨론에게 졌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586년에 나라가 망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존재감도 별로 없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1장, 2장에서 중요한 것 3가지를 끄집어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 우연의 연속으로 보이는 사건 속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우연의 연속으로 보이는 사건 속에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자, 1장에 보면 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잔치가 3번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된 지 3년, 자, 그때에 엄청난 잔치를 베풉니다. 그 잔치가 6개월 동안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자,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각 지방의 유력한 자들, 귀족들, 또 군장교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자, 이 잔치가 얼마나 화려하냐? 여러분 6절, 7절을 보면요, 지금 이 잔치가 어마어마하게 화려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잔치는 6개월이나 잔치를 했다는 것은 페르시아가 엄청난 부자 나라요, 강한 나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잔치는 이 잔치한 후에
수산성, 즉 우리로 말하면 도시입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7일 동안 또한 잔치를 베풉니다. 또 한 번의 잔치가 나옵니다. 왕후 와스디가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3번의 잔치를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잔치를 왜 했느냐?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베를린이라는 역사가가 이야기하기를 그때의 잔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적인, 경제적인, 군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잔치를 베푼다고 합니다. 헤로도투스라는 그 역사가 여러분 아시죠? 이 역사가는 바로 아수에루 사람 그 동시대 인물입니다. 이 헤로도투스가 역사책에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를 왜 베풀었느냐?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자, 거기에 지방의 그 귀족들, 군사 전문가들, 장교들 불러들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잔치할 때 그들에게 엄청난 선물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자, 왕국에서 잔치를 하면 전국에서 선물들이, 값비싼 선물들이 다 올라옵니다. 이것을 아수에로 왕이 자기가 다 꿀꺽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거기 온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그냥 주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잘 먹입니다. 마시고 먹도록 그렇게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아수에로 왕 아버지 때, 다리우스 왕 때 아테네와 전쟁을 했는데 다리우스 왕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왕이 되고 나서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자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와 다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쟁하려면 군사와 여러 가지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지방의 호족들, 귀족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해야 나중에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 잔치에 엄청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수에로 왕도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왕이 이제 잔뜩 취해서 기분이 좋으니까 아름다운 자신의 아내 왕후를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왕후에게 나와서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이 와스디라는 왕후가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왕이 지금 취해서 기분이 좋자 거기에 온 모든 지방의 귀족들 앞에서 자신의 부인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관을 쓰고 왕후의 관을 쓰고 나오라고 그렇게 청을 했습니다. 자, 거기에 와스디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여러분 12절 보면 싫어하니라고 나옵니다. 싫어하니. 내시가 가서 전할 때에 와스디의 반응은 싫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왕이 지금 왕후에게 나오라고 하는데 싫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가능하냐는 거죠.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지금 성경에는 그 이유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단서는 싫다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역사책에 보면요, 그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때 왕후를 알몸으로 나오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 귀족들 앞에서 지금 술에 쩔어져 있는 사람들 앞에서 알몸으로 보이라는 것을 왕들이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확실치는 않지만 이 상황에서도 왕후 와스티가 들었을 때 알몸으로 나오라고 들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와스티가 싫어한다는 표현을 봐서. 이건 굉장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녀는 자신의 자존심을 지킵니다. 자신의 인격을 걸고 거절을 합니다. 대단하죠. 이 와스티가 대단합니다. 자, 그러자 왕이 당황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나올 줄 알았는데 왕후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때 옆에 있던 모무간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이거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왕후가 왕명을 거절했다는 것은 나라에 엄청난 해를 끼칠 것입니다. 이것은 각 가정마다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원인이 될 것입니다. 왕후가 왕의 왕명을 거절하는 이것을 본받아서 집집마다 여인이 남편을 멸시할 것입니다 라는 논리를 펴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여성분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17절이 바로 그런 면이죠. 남편을 멸시할 것이다. 여러분, 인터넷 시대라면 조금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진을 올리고 뭐 아니면 동영상을 올려서 왕후가 왕명을 이렇게 거절했다. 그러면 집집마다 이제 부인은 남편에게 봐라. 지금 왕후도 왕명 거절하니 나도 당신을 거절한다. 뭐 인터넷 시대라면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겠지만 여러분, 좀 이 시대에 지금 모무간에 하는 이야기는요,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과장해서 지금 부풀리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 말을 어떻게 봤습니까?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다.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지금 왕은요, 와스티를 평소에 싫어하거나 아니면 뭐 왕따시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돌발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어쨌든 왕후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이 바사 제국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으면 잔치가 있고 왕후가 폐위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우연으로 일어난 사건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난 사건이냐, 이 질문을 먼저 우리가 던질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다, 우연이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근거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근거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 보십시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참새가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 이거 사소한 일입니다. 이거 별것 아닙니다. 사람들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이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이런 이야기는 못합니다. 두 번째는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 암몬과 마온이라는 그 연합군이 유대를 공격을 합니다. 이때 왕이 누구냐면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20장 6절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이방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도 다스림을 말씀합니다. 자, 이 관점에서 바사 나라를 보면 지금 이방 나라 페르시아에서 이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것을 다 우연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손이 거기에 함께 있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만 가지 일들이 우연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 속에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느 쪽을 선택하시든가 여러분이 자유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연이라고 하면 뒤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섭리라고 해석을 하면요, 쭉 따라가면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자, 이 에스더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가운데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2장으로 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불행하게 보이는 일 속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자, 관로는 불행입니다. 자, 2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그 후에 이 앞에 뒤에 사건, 이 간격이 얼마냐? 한 4년 정도 간격이 됩니다. 자, 헤로도스라는 역사가 말하기를, 자, 이 아수에로가 전쟁을 했습니다. 아테네 전쟁을 했는데 패했습니다. 패하고 난 뒤에 이 일이 바로 2장의 일이라고 합니다. 자, 2장 1절에 보면 왕이 누구를 생각합니까? 쫓겨난 와스디를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걸 보면요, 와스디가 쫓겨난 것은 왕이 자의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사건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발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왕이 생각할 때에 와스디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와스디 참 좋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이게 술이 문제야. 아마도 이 술이 문제라고 자기 머리를 쥐어 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술이 문제입니다. 온통 술이 문제입니다. 술이 들어가면요, 정상 사람을 망칩니다. 자, 지금 이 왕이 와스디 해도 늦었습니다. 이제는 왕명 쫓아내는 다시 불러들일 수도 없습니다. 자, 그때 옆에 있던 신하가 눈치가 참 빠릅니다. 신하들이 눈치가 빨라야 되죠. 여기서 신하 눈치가 안 빠르면 이게 문제입니다. 자, 신하 눈치가 참 빠릅니다. 여기 큰일 났다. 아리따운 여성을 빨리 구해서 왕 옆에 같이 아내로 붙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온 도시에, 온 지방에 이제 아리따운 여성을 찾으러 나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페르시아 전역에 그 조서가 내려지고 사람들은 이 소식을 알게 됩니다. 자, 이럴 때에 이 소식을 달가워하지 않는 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이거 안 보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소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또 그들은 이방인과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방인과 결혼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대부분은 유대인들과 결혼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만약에 유대인 중에 어느 여성이 거기에 가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방 왕하고 결혼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별로 달가운 소식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 찍혔습니까? 유대인 에스더가 찍혔습니다. 자,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이 귀족으로 살고 있는데 삼촌의 딸인 에스더를 키웠습니다. 근데 그 에스더가 너무 이뻤습니다. 지금은요, 이쁜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보면, 중반절을 보면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니라. 자, 그리고 8절에 보면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이건 뭘 의미합니까? 자의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거의 끌려간 것입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할게요. 에스더가 끌려간 이유가 뭐죠? 이뻐서. 에스더가 끌려간 이유는 이뻐서 끌려간 것입니다. 자, 우리 모든 여성들은 다 이뻐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죠? 다 이쁜 걸 원하십니다. 근데 지금 이 에스더는 이쁜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불행이 그녀에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뻐서 지금 불행이 그녀에게 오고 있습니다. 자, 모르드게나 에스더, 그리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유대인이 가서 왕후가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입니다. 왕후가 되면 이방 왕이 아내가 되는 것이고요, 거기 갔는데 왕후 안 되면 첩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첩이 되느냐 왕후가 되느냐, 결국은 둘 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는요, 왕후가 되든지 첩이 되든지 결국은 그녀는 지금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성의 자리로 들어온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지금 에스더 입장은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저들의 눈을 좀 가리워서 내 얼굴이 이쁘게 보이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내가 이 자리까지 오지 않게 됐는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의 눈을 가리어서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더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좀 막아주시면 내가 이 자리까지 안 오게 됐는데 왜 나를 이 자리까지 이렇게 나를 이끌려 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가만히 보고만 계셨습니까? 우리 눈에는요, 아이고 잘 됐지, 왕후인데 이제 성공하는데, 그거는 순전히 우리 입장입니다. 정통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불행입니다. 불행한 일이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고통을 겪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그건 어차피 내 탓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 우리 입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불행으로 나를 밀어넣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소리가 입에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에 조심하십시오. 이럴 때에 우리가 먼저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질문을 하십시오. 자,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자, 이건 왜 이런 말씀하셨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에 장사를 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잘 살겠다라고 할 때에 이 악한 자야 라고 꾸짖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빼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빼고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내가 어떤 장사를 해서 내가 돈 벌어서 잘 살겠다, 이거 악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집어넣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내 뜻대로 세상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이쪽을 가고 싶은데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일 때가 많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 입에서는 원망,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내게 이런 불행을 주십니까? 자,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납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귀를 열고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많은 사람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요.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들으셔야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은혜를 입고 사는 삶 속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자, 은혜를 입고 사는 삶 속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에스더에게 불행이 닥쳤습니다. 이제 왕궁으로 어쨌든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에스더를 보면 볼수록 보는 사람마다 마치 홀린 듯이 너무너무 사랑스럽다는 것을 느낍니다. 자, 9절에 보면 헤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이 사람은 이제 이것을 맡은 관리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눈에 에스더가 다른 여성들하고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에스더만 눈에 보인다는 거죠. 에스더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아리따운 여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헤게의 눈에는 누구만 보였느냐? 에스더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헤게만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15절 끝부분 보십시오. 끝부분 보면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지금 에스더를 보는 사람들마다 너무 에스더가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결국은 왕 앞에 섰습니다. 왕 앞에 여성들 좀 섰겠죠? 자, 그런데 왕은 에스더만 눈에 보입니다. 17절 보십시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오든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자, 왕의 눈에는요, 다른 여성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에스더만 보입니다. 헤게도 그렇고 궁중의 사람들도 그렇고 왕도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왕후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사람들이 계속 은혜를 입는 것들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일하십니다. 증거가 뭐냐? 창세기의 요셉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억울하게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 당시에 이 노예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긴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얼마나 신뢰했으면, 얼마나 그를 사랑했으면 그 부인 빼고 모든 것을 다 맡겼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습니다. 요셉이 뿌리쳤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2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요셉에게 다 맡겨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간수장의 요셉이라는 것은 뭐든지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딱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요셉을 보는 사람마다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자, 거기에 설명을 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관점을 가지고 다시 에스더를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갔는데, 끌려 들어갔는데 헤게라는 사람이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궁중의 사람들이 보니까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왕도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다른 여성은 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에스더와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해되지 않는 이런 고통과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을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이 범사라는 것은 현재, 미래, 그리고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것을 말합니다. 힘든 일, 불행한 일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라.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이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삶에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불행한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힘든 일, 그때 원망 불평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욥처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시 세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를 망하게 해서 지옥불로 넣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괴로움과 어려움, 일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선이 승리입니다. 승리. 자, 이 시리즈 마지막은 승리입니다. 자, 보십시오. 1장, 2장을 볼 때에 그냥 보면 전부 우연입니다. 전부 우연적인 사건입니다. 우연히 이런저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 보이지 않는 손을 넣어서 해석을 하면 그 뭔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먼 걸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다음에 이제 점점 더 클라이막스로 갈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을 볼 때요, 우연으로 보시는 것도 자유입니다. 보실 수 있어요. 그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소망과 승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뜻도 잘 몰라요. 그리고 어렵습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가게 되면 그 속에 은혜가 흐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급기야 가게 되면 뒤에 뭐가 있느냐? 승리가 있습니다. 자, 설날입니다. 설날에 우리 가족들, 친척들 모이셔서 여러분 소망의 말씀을 하십시오. 왜 그 밖에 공부 못하냐, 그래서 대학 가겠느냐, 그래서 취직하겠느냐,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막에 강도 내시는 분이시다. 막힌 담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 믿자. 소망의 말씀 하셔서 여러분 이 명절이요, 명절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명절이 되어서, 야, 역시 예수 믿으니까 다르긴 다르구만, 이런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명절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